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셉이 죽은 후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쭉 넘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역사기 혹은 연대기 순서대로 배열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욥기에 있는 그 욥이라는 인물은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대를 살아갔던 인물, 아니면 노아 시대까지도 거슬러 올라가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성경의 혹은 분류와 배치는 역사의 연대기 순서로만 배치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만드시고 그리고 성경을 창조하시고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정한 뜻을 가지고 이 성경을 편찬하셨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구속사적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그 방식 등을 쭉 설명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기의 시작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우리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오는 이 사이에 요셉의 죽음 이후에 창세기와 혹은 이제 모세의 출생으로 시작되는 이 출애굽기 사이에 무려 400년이 넘는 공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400년 가까운 이 공백이 어쩌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말라기에서 신약의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도 400년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건 신구약 중간기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저희는 신학교에서 신구약 중간기의 역사와 이제 많은 문헌들을 배우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걸 배울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렇게 보다 보면 성경 안에는 그냥 쑥 몇백 년을 그냥 쑥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참 허다합니다. 제일 흔한 거는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이제 많은 인물들이 등장할 때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요. 즉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내실 때에 시간을 빠르게도 하시고 천천히도 하시는 그런 완급 조절하시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려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가는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은 다 죽고 없어지고 새로운 이야기로 시작되는 그 순간까지 주인공들은 야곱의 자손들입니다. 야곱의 자손들로 표현됐지만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왔진 않습니다만은 이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이 출애굽기와 창세기 사이에 400년의 시간적 공백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출애굽기와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커다란 공백이 있습니다. 출애굽기까지 갈 필요도 없이 예수님 당시와 지금만 나도 2000년에 가까운 그런 엄청난 공백이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020년의 사이에도 시간적 공백이 있는 이 순간 가운데 우리는 이 시간적 공백을 어떻게 뛰어넘어서 이 성경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어떤 시간적 관점을 우리가 다시 좀 조명해야 될 때가 이 출애굽기의 시작인 것 같아서 오늘 설교의 서론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대표되었던 창세기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와서는 이제는 언약의 하나님, 시내산의 언약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새로운 언약 속에서 지금 우리는 온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와 출애굽기로 이어졌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 속에서 지금 2022년에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스토리는 어떻게 풀어질까요? 그 스토리는 분명히 이 창세기 출애굽기 인물들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분명한 명제 속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역사를 따라 연속되고 확장되어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명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간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후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아멘. 2절부터 4절까지는 구체적인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고 1절과 5절은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들의 의미, 이들의 어떤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족보가 나올 때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족보는 정체성을 정의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을 시작하는 마태복음도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해서 모든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이지만 마태복음의 수신자들, 이 마태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대상자는 거의 대부분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손 가운데서 나타났다는 걸 분명하게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시작을 야곱의 가족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는 이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잠깐 애굽으로 이들이 이주해 왔지만 이들은 모두 아브라함 즉 언약의 자손인 야곱의 허리에서 난 사람들이며 분명히 70명이라는 숫자도 제시합니다. 성경에서 70은 거의 완전수예요. 72라고 12지파에서 나중에 6명씩 하면 72가 되는데 이 72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딱 떨어지는 숫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보통 70 하면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완벽한 숫자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저자가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도 똑같이 이 완전수를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은 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가나안 땅이라는 이 장소에서 애굽 땅이라는 곳으로 장소가 변경만 됐을 뿐이지 그들의 근본과 그들의 정체성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며 저자가 모세라고 우리는 다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의 저자인 이 모세는 430년 후에 애굽을 탈출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시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 지난 우리 민족의 과거를 돌아보며 출애굽기를 적어나가면서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가나안 때부터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형성된 그런 민족이 아닙니까? 라는 그런 분명한 정체성을 모세는 드러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모든 정체성을 바로 이 야곱의 족보를 통해서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란 존재로서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성질을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거나 흔들리게 되면 삶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떠나서 430년 동안 애굽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않고 결국에는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정체성을 잊지 않았고 본인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적어도 고난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잠시 세상을 살아가다가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곳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잠시 고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고난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만큼은 우리가 잃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고 실현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오늘 제가 앞에 적어놨는데요.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삼키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아멘.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증거로 이 말씀을 주세요. 너무 초근이 없지 않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때에 이르러서 애굽 이주가 이루어졌는데 그 전에 아브라함 때에 이미 하나님은 애굽 이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텐데 언제 주시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때는 아니다. 나중에 애굽을 잠깐 갔다가 다시 왔을 때 그때 비로소 너희들의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냥 기다려라. 민족적인 고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창세기에 있는 이제 애굽에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고도 오늘 말씀은 이 창세기 15장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이스라엘 큰 어려움이 겪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가는 이 표현은 어떤 뜻이냐면 요셉에게 우호적이었던 파라오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집트는요 굉장히 왕조가 자주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혈통을 갖고 있는 왕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통 우리나라는 이제 뭐 통일신라부터 그 다음 고려 뭐 이렇게 조선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다른 뭐 왕시성에서 이시성으로 바뀌었을 때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되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집트도 똑같아요. 다른 성씨에 이제 다른 족보의 사람들이 다른 가문이 왕권을 잡게 되면 왕조가 바뀌어요. 근데 그 나라는 왕조는 바뀌어도 왕국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나라 이름은 안 바꾸는 거예요. 나라 이름 바꾸진 않지만 무슨 이집트의 무슨 왕조, 이집트의 무슨 왕조 이렇게 가요. 나중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도 이집트를 정복했을 때 거기에다가 그냥 이집트란 나라를 자기네 나라 마케도니아에 합병시키는 게 아니라 그 이집트를 그냥 유지하면서 거기에 새로운 왕조를 세워놔요. 이런 방식으로 가거든요. 즉 요셉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던 또 다른 왕조, 또 다른 가문이 이집트의 정권을 잡자마자 이스라엘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 새로운 왕조는 절대 이스라엘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본문 9절을 봤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많고 강하기 때문에 10절에서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두려움의 씨앗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2절을 봤더니 여러 가지 다양한 학대와 같은 그 노동에도 애굽 사람들의 걱정이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성경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근심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학대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를 제가 보니까 싫어하고 역겨워했다는 뜻이에요. 학대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싫어하고 마치 역겨워할 정도로 근처도 안 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거 봤더니 다음에 근심하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소름이 끼칠 정도로 싫어하다, 혐오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처도 안 가면서 그냥 무조건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싫어하고 끔찍하게 혐오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자손이 많아지고 점점 번성하고 강해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계속해서 더 많은 이제 재산을 불리기 시작하니까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노동의 강도를 한계치까지 쫙 끌어올립니다. 본문 14절에 봤더니 엄하게 일을 시켰다라고 해석되는 이 히브리어 원문은요 달리 말하면 강제로 노예를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 전에는
이제 귀족 계급이 아니면 모든 평민들이 다 나와서 이집트는 모든 평민들이 다 나와서 뭐 피라미드를 건설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같이 했어야 돼요. 근데 그보다 더 밑에 계급을 하나를 더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그 밑에 계급인 노예 계급으로 만들어서 그냥 이집트의 평민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졸지에 노예가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 흙을 그냥 흙을 틀에 넣어서 찍어서 벽돌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끊임없이 해야 됐습니다. 흙에 집을 섞어서 찍어내는 그 두 종류의 벽돌을 끊임없이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냥 맨 흙을 물을 부어서 틀에 넣는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것도 좋지만 더 강력한 벽돌을 만들면 거기에 열을 가해야 돼요. 열을 가해야 되면 땔감이 필요하고요.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냥 맨 흙을 물을 부어서 벽돌을 만드는 그 작업과 거기 열을 가해서 더 강한 벽돌을 만드는 이 작업들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농사일까지 해야 되잖아요. 이들이 살고 있었던 이 고센 땅은 비옥한 지역이기 때문에 농사로 먹고 살 수 있는 지역이에요. 즉 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가 농사를 해서 본인 스스로 먹고 살면서 끊임없이 불려나가서 이 노예 활동도 해야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겪었던 이 학대와 혐오 혹은 고된 이 노예살이 종살이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믿어지지 않으신가요? 왜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이 고난은 언젠가는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언제 끝이 나냐면 서두에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의 때가 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해야만 이 고난의 끝이 납니다. 언제 끝이 난다고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종하면 그 고난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이 고난의 문제를 놓고 고난의 이유를 놓고 근심하지 마시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 고난이 끝날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연습들을 날마다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기도했다는 것이죠. 크라이 아! 목소리 높여서 날마다 고센 땅에 부르짖는 기도가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함께 보겠지만 모세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본인 혈기대로 뭔가 해보려다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되죠. 그러나 광야에서 순종하는 법을 배운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다양한 조건들이 있겠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직접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도 번성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학대와 고된 노동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그러나 번성하고 매우 거하고 땅이 가득하게 하였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많아졌다는 이야기예요. 최초에 애굽에 들어왔던 야곱의 가족이 몇 명이었죠? 70명이었습니다. 근데 400년 동안 약 60만 명으로 확 불어나게 됩니다. 이 불어났다, 가득하다로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예요. 불어나다, 가득하다. 즉 뭐 어떤 곤충이나 뭐 개구리 같은 것들이 급속도로 번식하고 막 새를 막 풀리고 있을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막 급속하게 크게 불어났다는 거예요. 단순히 숫자만 많아진 것이 아니라 강한 민족을 이루었어요. 지혜가 있고 그 어떤 이집트인을 만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민족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성장은 단순히 평화와 우연히 가져다준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한다는 그 말은 먹지 않을수록 살이 쪘다라는 말처럼 너무나 비상식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이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고난을 받아도 번성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때때로 축복은 고난과 함께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가 불투명하고 희망이 없는 곳에 생명의 기쁨을 계속해서 더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어제의 고난과 그리고 오늘의 감내할 그 어려움을 토로하는 모든 우리 푸른숲교회 성도들에게 가득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극심하고 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오히려 우리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다고 쓰러지지 마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다고 지치지 마십시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런 그림 많이 보셨을 겁니다. 터키에 있는 데린쿠유라는 지역에 있는 곳이거든요. 데린쿠유라는 그 지역에 가면 이런 지하도시가 있어요. 이 지하도시는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모든 이제 생활 공간부터 학교, 병원, 교회까지 다 있었습니다. 왜 이게 생겨났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기독교가 박해를 많이 받았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그 심하던 그 시절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는요, 굉장히 많은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땅속으로 굴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로마가 아무리 기독교를 박해해도 계속해서 기독교는 점점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조선 기독교는 어땠습니까? 일제가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억압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방법을 썼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독 청년들을 통하여서 기독교는 점점 조선 땅에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잔디라는 것에 대해서 참 놀라운 신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잔디는 밟아도 뿌리를 뻗는 게 잔디거든요. 저는 기독교 신앙이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잔디가 생각났어요. 밟아도 뿌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뻗어나가는 잔디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의 신앙이 겉으로 볼 때는 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내 신앙을 지키기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밑바닥 땅 속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교회와 학교와 병원과 교회를 지나가면서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그리고 잔디의 뿌리처럼 단단히 땅속에 고정이 되어서 많은 영양분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받는, 그렇게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우리보다 몇백 배를 힘들었을 겁니다. 노예라는 식물을 살아가면서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 거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할아버지 야곱에 의해서 내려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온전한 구원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데린쿠유에서 그렇게 힘겹게 신앙생활 하시는 많은 분들을 통해서 지금의 기독교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많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을 훌륭하게 이루셨던 수많은 종교개혁가들, 특히 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의를 맞아서 존 웨슬리를 우리가 따라가면서 우리 또한 밟아도 뿌리 뻗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아멘. 함께 파송 찬양하겠습니다.